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의 판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란 큰 명절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기에 즉각적으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될 두 사람도 있었는데요.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두 행악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강도 둘로 기록되어 있죠. 강도 둘.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역시 강도 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른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행악자가 아마 강도짓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행악자가 되었냐면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흉기를 휘둘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흉악범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또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2인조 강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이 두 행악자는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2인조였는데 그렇게 손발이 잘 맞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달라져요. 즉 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말투를 보게 되면 비방한 거예요. 비방한 거. 지금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 죽음 앞에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동료를 꾸짖기까지 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용서받은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동료를 오히려 꾸짖고 자신과 동료는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인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그의 요청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런 그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죽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토리를 십자가에서 한 죄인이 구원받은 특별한 사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그 죄인의 경우 특별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취급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의 경우 도무지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눈에 씻고 봐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세례도 받지 않았죠? 또 교회도 출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기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갖추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강도는 특수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이렇게 폄하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죄수가 구원받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일 수도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이 죄수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대화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문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그냥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성으로 예수님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못 박힌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신이 없겠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데. 여러분,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눈만 감고 싶을 거예요. 빨리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수가 주님을 향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이면에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여러분 고통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이 죽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컸다라는 거예요. 컸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 강도는요, 은혜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수는 시급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는 기회도 없기 때문이죠.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이 강도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도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심판, 그 죽음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것 아닌가? 근데 분명히 이 강도는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후 자신이 가게 될 그 지옥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러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수의 시급한 요청에 우리 주님은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이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죄수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렵죠. 십자가상에서 물거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정신도 없을 거예요. 말할 기력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비록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죄수의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죄인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그냥 힘들면 그냥 그만둬 버리죠.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대단하죠. 그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는요 그냥 쉬셔도 되는데, 그 고통을 여러분 속에서 고통 당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강도의 그 은혜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안 해버리죠.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많이 하셨는데 그냥 이제 쉬셔도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식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누구라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 그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저랑 룸메이트가 되었잖아요. 이분은 뭐 불신자였죠.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세례까지 받으셨지만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좀 실망이 커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막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TV 크게 틀어놓고 막 코로나가 이 교회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 그런 얘기해가지고 저는 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하고 왜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저보다 나이도 연배가 10살이나 높으셔. 60이 거의 다 되신 분인데 뭐 대화가 될래나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뭐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잘. 제가 다가갔죠. 일부러.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사업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복음 전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듣든 듣지 않든, 그분도 나갈 수도 없고 그분도 싫어도 나갈 수도 없고,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교회 옹호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열흘을 보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 무엇 때문에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하겠다.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옆에 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전 요즘에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어요. 이 안양천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이 여의도 운중로가 닫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안양시는 안 막으니까 사람들이요 막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갔다가 저도 막 놀래가지고 그냥 들어왔어. 너무 많아 사람이. 근데 이분들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본단 말이야. 지나간단 말이야.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이분들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라도 정말 들여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대단해요. 진짜 한번 낮에 와보세요. 와, 엄청나요, 엄청나. 예? 근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거 그냥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한 2, 3주 되는 이 기간에 진짜 수천 명이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까? 예? 여러분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에게 정말 아이디어도 주시고, 코로나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걸 또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범죄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는 한 죄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죄수에게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죄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근거에 보게 되면 나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수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보통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한 무명의 죄수가 구원받은 특별한 사건 정도로 폄하하는 이면에는 스스로 말씀에 나온 죄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와 달라. 즉 스스로 오늘 말씀에 나온 행악자와는, 강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 또 생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강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보면요, 살인이 꼭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쉽게 화를 내잖아요. 형제에게 욕도 하잖아요. 신경질도 내잖아요. 그 살인이에요. 무서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십계명에서도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곧 간음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쳐다봐도, 여러분 쳐다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음욕을 가지고 쳐다볼 때 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요,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물론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우리가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보게 되면 죄인 아니죠. 그렇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아주 무서운 교만에 빠져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고상하고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선한 일도 자주 하기에 스스로 자신은 남들과는 달리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순간순간 내뱉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의 집에 많은 동료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주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유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주인들과 어떻게 식사 공동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예수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 율법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율법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나만큼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나는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기 위해서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남들과는 다른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 선행,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너무나 관대했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바로 이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을 위한 어떠한 선행, 노력, 공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인은 스스로 시인하는 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면해 주는 것. 그렇다면 이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은혜와 긍휼,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00%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 뉴욕으로 가야만 한다고 칩시다. 미국 뉴욕, 코로나가 끝나고 뉴욕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해야만 했어요. 뉴욕까지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비행 요금이 만만치 않겠죠? 직항을 타고 가다 보면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이 주머니 사정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타면 좋지만 그렇게 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석,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하고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막상 타보니 항공회사에서 자신의 비행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해 주었습니다. 일반석을 분명히 끊었는데 비즈니스석, 얼마나 편하게 가겠습니까? 바로 항공회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딱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승급 행사였는데 그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딱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신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한 노력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여 딱지를 떼게 되었는데 단속 경찰관이 딱지를 떼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분명히 교통신호를 위반했기에 벌증과 함께 범칙금도 내야 했지만 단속 경찰관이 그냥 앞으로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경고장만 딱 주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죄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낙원길에 당당히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죄수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죄인에게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죄수는 주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죄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죄수는 당당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도 그 죄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은혜의 간구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겠죠.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문제 연속이 있기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나갈 때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죄수의 고백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